2018년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151쪽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번 달 좋은 생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떤 여학생이 이제 취직 문제도 그렇고 장래 문제로 고민이 돼서 한강에를 갔습니다. 한강 아무리 쳐다본들 뭐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소득 없이 답답한 마음에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꾸 백미러로 자기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요즘 별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니까 걱정돼가지고 여차하면 뛰내리려고 택시 손잡이 탁 잡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왜 하늘을 안 쳐다보세요? 이랬어요. 굉장히 당황됐습니다. 뜬금없이 하늘이라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늘 안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정말 보기 드문 가을 하늘에 찬란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못 본 거죠, 그걸.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 그런데 왜 저보고 하늘 보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 인상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진대요. 아가씨가 참 힘들어 보여서 저 하늘 보고 위로 좀 받아서라고 그래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하늘이 노을이 지고 있어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이 학생 눈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간호사이면서 작가인 정유정 씨가 신참 간호사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글로 써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소나비가 막 내린 어느 날 선글라스를 낀 남자분이 병원에 왔습니다. 소나비 내린데 선글라스 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막 더듬더듬거려서 간호사실로 돌아다니는 대뜸 눈이 아파 죽겠다고 눈에다가 약 좀 놔달라는 겁니다. 안경을 벗어보시라고 안경을 벗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눈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서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이분이 손을 이렇게 웅크렸더니 손을 갖다가 대가지고 눈을 다 뽑아냈어요. 두고에 눈 두다가 의아해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참 간호사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분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한 수간호사에게 그 어른 분 아냐고 물으니까 너무 잘 안다고. 그분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인데 부상당해가지고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째 이제 고향인 섬진강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눈 안 보이는 장님인데 고기잡이 한다는 거예요. 섬진강에서. 아니 앞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것도 배를 운전하고 뭐 뗏목을 운전해야 되는데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뗏목 운전한 경우가 쉬웠겠습니까? 눈 안 보이는 낚시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은 못 보고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처자식 안 굶고 먹여 살릴 것이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제 뗏목을 겨우겨우 운전해 나갔더니 그 강물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 여느 떼가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소리 듣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의 사연이 세상에 흘러나와서 TV에 소개가 됐어요. 이분이 세상 물정 모르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두 눈을 잃은데도 보훈연금 이런 것도 못 받고 상해용사 뭐 혜택 받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그에게 보훈연금 이때까지 못 받았던 수십 년 못 받았던 거랑 국가에서 또 미안하다고 아파트까지 한 채 줬어요. 문제는 그것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물고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이제
전혀 안 들려. 그때부터 막 신경 쓰이는데 그때부터 눈이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 안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노을진 가을 하늘 뿐이겠습니까? 보고 듣는다는 건 단순한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찬란한 노을이 지는 가을 하늘을 보는 것도, 강물 속에 그 어느 때의 소리를 듣는 것도 결국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그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주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구나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들으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서예요. 예수님 진단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겐 세 가지 심각한 영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에, 이 예수님 영적 진단에 좀 귀를 기울여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진단에 의해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했어요. 그 결과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감정으로 없는 진리를 막 만들어내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정말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에 꼴뚜레 생각해 있으면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을 깊이 할 때가 많아요. 짧은 순간 집중이 돼버리면 앞에 폭탄이 터져도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인사했는데 모르고 갔다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 인사했는데 모른 척 가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또 어디 정신이 어디 가셨구나. 생각에 빠졌구나. 제가 생각에 빠지면 옆에 뭐라도 전혀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제가 그 약 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긴장을 많이 해요. 사람 만날 때. 그래 실수 안 하려고.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빠져버리면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는 열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순간은.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있어도 자기들 삶에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메일 보내주시고 여러분 셀폰으로 연락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해 듣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내면, 이 유대인들의 내면은 인간적인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만과 이기심과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 하나님이 들리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더 잘 듣고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잡다한 것이 쌓여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초신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그 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때가 덜 끼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들리는 거예요. 달리 복잡하게 꼬지 않으니까 비꼬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뜻을 더 잘 깨닫는 건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무수히. 오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들 마음에 말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비가 많이 와도 바다로 다 쓸려가서 언제나 물이 없어서 애먹는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의 홍수가 왔지만 다 쓸려 내려가 본 거예요. 마음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도 순간적으로 감동이 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내면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경이 그냥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엔 그 말씀이 계십니까? 해명의 소설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소설을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출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분노하다가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파코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 돌아오라. 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신문에 광고 냈습니다. 돌아온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에서 화요일 정오에 만나자고 광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호텔에 갔더니 800명이나 되는 파코란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들 그 기다리고 있는 거 봤어. 이 파코란 이름은 우리나라 갑돌이 갑순이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드리드 시내에 수많은 파코가 있었던 거예요.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만 덧붙여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드리드 시내 모든 전봇대마다 아들을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벽불을 붙이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방송에 출연해서 아들을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찾는다고 방송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800명이나 되는 파코들이 그 소식을 듣거나 그 광고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몬타나 호텔에 모였다고 칩시다. 근데 정작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붙인 벽보나 아버지가 내는 광고나 아버지가 하는 방송에 아무 관심도 없고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아들은 온 도시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뒤덮여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장 불쌍한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불행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읊어지는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그 사랑과 그 위로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냐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긴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들 혹시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헬런 켈러의 일대긴 잘 아시죠? 헬런 켈러는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귀가 열린다면 제일 먼저 숲속에 가서 그 자연을 보고 싶다고 자서전을 그렇게 돼 있죠. 한 번은 기숙사 생활할 때 친구가 숲속에 산책 갔다 왔어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기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가서 뭘 보고 뭘 들었냐 물으니까 친구가 뜻밖의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들었대요. 헬런 켈러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숲속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니. 그 하늘과 나무들과 숲들과 새들과 벌레 소리 못 들었단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숲속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푸른 하늘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고 새들과 풀벌레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약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어느 날 문득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의미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박 목사가 피 터지게 설교하는 저 설교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탁 들고면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컨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옛날에 수없이 읽었는데 문자들 읽었는데 어느 순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박 목사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그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내 삶을 돌이키는 거룩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는 즐거운 삶이라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성숙도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맨날 갓난아기 같은 상태로 머물다가 때가 되면 호흡이 멈추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고질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음악 감상하듯이, 그저 미술관 가서 작품을 감상하듯이 듣기만 하면 자기들 의무이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기만 한다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기만 하는 걸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오늘 예수님 진단에 하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고 돌아가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문제, 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생각에만 꽉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고 돌아가. 내 내면에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청소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먼저 오셔가지고 헐레벌떡 오지 말고 오셔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예요. 인간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인간의 마음의 상처예요. 그게 무서워요. 성장하지 못해요. 상처가 있으면. 메마른 땅에 비가 와도 땅에 다 스며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가 섬에 봉사활동 가보니까 소낙비 와도 물 받는 게 없으니까 그 물 때문에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비가 안 와서가 아니에요. 다 스며들고 바다로 다 빠져버리니까 물이 없어 너무 애먹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의 상처난 부분으로 다 은혜가 새버리면 내 안에 은혜가 남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상처난 내 마음의 부분을 만지셔서 내 깨어진 마음을 땜질하고 수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안에 고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이 쌓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하나님 보는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성경에는 모세처럼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까? 아니, 하나님 형상 보는 사람은 환상을 봤다고 소리치는 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었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나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게는 이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게 만약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진다면 그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천둥처럼 제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또 목사인데 네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 하면 되냐? 천둥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신화처럼 만화처럼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을 확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말씀의 가치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또
또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도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본인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나는 나를 제대로 아는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순간 이 사크라멘토 온 도시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를 뒤에서 비웃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인생이 돌아가니까. 그저 취미 활동하듯이 종교 생활을 즐기는 데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나은 걸 가지고 상대적 우월감 가지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니보다는 돈 많고 니보다는 똑똑하고 니보다는 잘 사니까 니보다는 우리 자식이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착각해요. 착각이라고 착각. 그게 진짜 복이냐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바로 알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겠어요? 저는 장례식을 수없이 치르다 보니까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죽으면 그냥 한 줄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악을 쓰고 이루려고 다투고 했던 거 누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토라지고 뭐 때문에 화를 했는지 누가 기억이 나겠냐고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인생들이 뭐를 큰 소리 치고 사냐고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보배로운 분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단한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장애는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시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었는데 내면에 말씀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순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애 어쨌든 1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생활도 휴직해서 1년간은 가서 토라, 이 말씀을 배워요. 지금도 한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도 내면에는 말씀이 왜 없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인간은 뭔데 감히 성경을 읽으면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늘 다른 전제를 깔고 읽어요. 하나님 잘못됐고 이거는 뭐 문제고 모순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 안에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말씀이 수많은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철학과 경험에 비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들의 우월한 지성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 너무 유치해 보였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긴 머리라면 질서를 하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관수하기 불편하니까. 어느 날 연애를 하더니 머리를 막 길러. 너 긴 머리 싫어하다 왜 기르냐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 좋아한대, 긴 머리를. 그것 때문이야. 이유는 단 하나. 자기는 귀찮아 죽겠는데 애인이 좋아하니까 긴 머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변한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는 세상을 자기 시각으로 봤는데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시각으로도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참 유치하게 생각했는 건데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그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상대가 그걸 좋아한다면 자기도 가능하면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본 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랑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 진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랑은 거짓이고 가짜라고 책정하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늘 연구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을 흉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진단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어떻게 진단하신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비록 내키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게 내 안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증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진 숙제란 말이에요. 내겐 그런 충성심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에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짜 친구니 고난 당할 때 증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도 고난의 시기에 증명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나는 주로 내 뜻을 선택하는가? 비록 내가 손해 있고 짜증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선택하는가? 어느 쪽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인정받고 박수받으면서 사람들 이끄는 그런 거창한 일 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 뜻 따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한 쓰레기나 정리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고생과 쓰고 혼자 해야 된다면 불평과 불만 나는 거죠. 왜 내 혼자 고생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교회 왔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하기 싫고 어떤 일은 어렵고 하는 건 핑계는 무의미해요. 왠지 아십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모든 어려운 걸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하는 건, 인내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수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했던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돈이고 명예고 출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삶이 엄청 달라질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 보고 너 자신을 부정하라든지 십자가를 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서름당하던 그 서름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부귀를 약속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한풀을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리 나사렛 목수 출신의 메시아는 너무나 그들을 실망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삶이 풍요로워지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메시아라는 양반을 와가지고 멀쩡하면 넓은 문 놔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질 않나. 자기를 따르려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기들 꿈을 짓밟았다고.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의로움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이 시골 목수 출신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온 우주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고 하나님 형상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파송됐던 미국의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The Korea Mission Field라는 선교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1911년도 청주 지역에 70세 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해서 까막눈이었어요. 선교사들의 전도받아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 손으로 성경 읽고 싶어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답답하오. 이거 별명이 답답하오 할머니였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싶어서 예전에 성경이 워낙 비쌌으니까요. 돈을 모아 신약 성경 하나만 샀어요. 근데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 성경 껴안고 답답하오만 외치다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했어요. 내 성경을 좀 읽고 싶으니까 나한테 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했어요.
하나같이 다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이제 걸벼서 마시게요. 할머니, 걸벽이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대충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무릎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하나님, 나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외치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옆집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을 만나서 걔를 불러가지고 용돈 주고 과자 사주면서 걔한테 기억령 가나다라를 배웠어요. 한 6개월 배웠더니 띄엄띄엄이지만 성경을 자기 손으로 읽게 됐어요.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예수란 이름을 자기 눈으로 읽게 됐다고요. 자기 힘으로 성경을 직접 읽게 되니까 정말 그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자기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70년 고령에도 10년이나 더 떨어진 교회에 매주 가고 새벽기도 가면서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올 때는 이제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인들한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무개 엄마 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도를 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해져. 몸은 힘들어도 집에 돌아올 때 팥김치가 되고 오죠.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야 돼. 이 할머니 혼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고 16명의 세례자가 그 마을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요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선교사 너무 감사해서 이제 신문 기사에 낸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다시 꺼내 읽으면서 신앙의 가치는 정말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성경 지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신앙하는데 우리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빼저리게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잘난 지식으로 성경을 목숨 걸고 연구하고 통달했지만 기껏 한 일이라고 영적 자만과 교만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기억년 글자도 모르던 한 할머니는 겨우 터득한 기초적인 한글 실력으로 성경을 자신 인격 안에 모셔드렸고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다고요. 신앙의 가치는 정말 뭘까요? 그 할머니는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자였지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부디 종교 행위에 스스로 속지 말고 내가 이렇게 신앙사람 됐나 스스로 그 종교 행위에 속지 말고 여러분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모든 말초신경과 작은 모세 혈관까지 해도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진단한 유대인들의 장애는 그들의 성경 연구에 진정성이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 연구에는 진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유대인에게 성경은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가치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록한 바룩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바룩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율법의 말씀을 획득한 자는 영생을 획득한 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책이며 영원히 지속될 율법이니라. 그것을 굳게 잡는 자는 누구나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게 바룩서 주제란 말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운명처럼 붙들고 연구했지만 정작 영생이 자기도 눈앞에 다가왔을 땐 그 영생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영생의 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오려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다고 비판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려면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가요? 그 결과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만 의미를 두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경학자들이고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큰 존경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또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성경 속에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고 가장 뼈아픈 비극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들은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읽고 이해했다는 점. 그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또 뉴스에 또 나오던데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라는 이단, 피지섬이 하나님 남겨둔 마지막 피난처라고 얼토당토하는 성경을 끌어붙여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교인들에게 강요해서 헌금 강요해서 이주시켜서 강제로 노동시키고 임금을 한 푼 안 주고 타작마당이라는 성경 용어가 타작마당이라는 성경 용어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그게 사람 두드려 패란 소리예요. 그게 타작마당이 그걸 용어를 갖다다가 이 두드려 패는데 몇 시간 두드려 패는데 이걸 견디면 알고 이거 아프다고 도망하면 죽정이야. 그래서 죽도록 패서 그래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심지어 가족끼리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뉴스 보고 기가 찬 건요, 기저귀 찬 깐난 어린애한테까지 그랬다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잘못된 방법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자세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지성과 내 의지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런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제 앞에 설교 다 잊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게 읽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읽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읽히겠습니다. 그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 없이 성경 100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에 읽힐 준비가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기 지성도 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면 어느 한순간 비수처럼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나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이고 정말 무슨 함정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자신들의 신앙을 변명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론을, 그들의 사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어느 왕이 왕자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왕비가 아들을 낳았어요. 왕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라면서 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옥처럼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봤습니다. 왕자가 자라서 서너서쯤 된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놀다가 밤이 됐는데 저 앞산에서 달이 떠가지고 그 보름달이 하얗게 떠가지고 궁전의 마당을 정원을 비췄습니다. 보름달이 너무 아름답게 떴죠. 이 왕자가 창가에 앉아서 저 보름달 갖고 싶다 손을 내면 거기 손이 잡힙니까? 잡힐 때 가까이 있는 달이지만 잡히냐고. 그것도 울기 시작해. 저 달 따달라고. 달 내놓으라고. 왕비와 궁녀들이 와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됩니다. 계속 그랬어요. 소식이 왕한테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내가 더 다른 것 줄게 해서 소용없었어요. 당황한 왕이 가장 지혜롭던 신하 불러가지고 왕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신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쫓아가가지고 조그마한 거울을 갖다 왔어요. 거울. 그 거울에다가 달을 딱 비춰갖고 왕자 전하 여기 달이 있습니다. 줬다고요. 왕자가 보니 거울 안에 달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고 거울 이렇게 돌리니까 달이 막 움직이니까 그걸 좋아서 막 기뻐 뛰더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게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사는데 목사님 설교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원의 거울을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 영원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의미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가치예요. 자신을 안다는 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보여요. 내 문제가 깨달아져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되면요, 인간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절박하게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애타는 애침도 바로 그거였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그렇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고 내 삶에 적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비록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가치라고요. 성도 여러분,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약점도 많은 목사입니다만 제 안에 진심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 여러분을 사랑해요. 비록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한 변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한 변명. 비록 아직은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과 형상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영생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와 유혹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쌓이고 주의 은혜가 쌓여 하나님이 들리고 보이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져 은혜가 새버리고 말씀이 머물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 안에도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추악한 내 모습을 통해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감동이 일생 동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